여러분은 사랑하면 맞죠? 교회 소식 다 그렇죠? 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사랑을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은요 이쪽을 좀 많이 보고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 목이 좀 많이 아팠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난주 제가 모니터링을 하니까 계속 제 얼굴을 이쪽을 향해서만 보고 있어갖고 아멘, 예,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쪽을 좀 많이 보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자연적으로 또 이쪽으로 돌아가네요, 몸이.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먼저 떠오르시게 됩니까? 사랑의 종류가 제가 서치해 보니까는요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 게 남녀 간의 사랑을 많이 떠오르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생각하는 게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많이 생각해요. 보통 이제 사랑하면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 말고도 더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6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 간의 사랑을 스토르게 사랑이라고 하고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로스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루드스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유희적인 사랑을 즐기는 겁니다. 남한테 내 프라이버시를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 아무래도 이것을 루드스 그런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죄의식을 조금 받지 않는 그런 타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니아 사랑이 있습니다. 마니아 사랑은 뭐냐면요 독점력이 아주 강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착력이 강하다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그 사랑이 집착력이 강하다.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스토커 같은 그러한 사랑, 짝사랑이라고 좋은 얘기로 하면 짝사랑을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프라그마 사랑이 있습니다. 프라그마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이기주의적인 사랑이죠. 요즘 우리가 영화나 텔레비전 보면 상대방이 높은 지위에 있거나 뭐 대기업 아니면 명예나 권력이 있는 그 집안의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좀 이익을 얻고 상대적으로 지위가 상승되는 그런 권력을 가지기 위한 그 사랑을 프라그마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사랑.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상대방에게 다 주는, 나를 희생하는 사랑. 그런 사랑, 우리가 잘 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이 아가페 사랑에 속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이 세상이 어떤 사랑에 속해 있냐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가끔 보면은요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상이다라는 느낌을 가끔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면적인 거친 그 사회를 보면 우리가 말하는 에로스나 아가페나 또는 스토르게 그런 사랑은 없고 전부 다 다른 그냥 유희적인 사랑, 나의 이익을 위한 사랑 아니면 정말 집착력이 강한 그런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나만 아니라 혹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크리스천이라면 어떤 사랑을 하고 있으며 어떤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을 품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고 싶고
나를 따라오고 싶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저는 우리 교회 비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과 순종의 마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한 가지 더, 바로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함도 그 다음에 순종도 정말 우리가 실천하기가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그랬는데요. 오늘 이 사랑, 예수님의 사랑도요, 저희가 실천하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흔히 바라보는 부모님과 자녀 간의 사랑,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내 자신을 희생해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남을 위해 서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그런 마음의 가짐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는 겁니다. 오늘 본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죽으심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래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래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 그 아들 향한 사랑이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대목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 구절에서요, 정말 이게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나, 이게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즘 세상에 말하면은요, 요즘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말 잔인한 아버지다, 냉정하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라고 하는가, 그게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희생 제물로 그렇게 쓰셔야만 하나, 그것이 사랑인가? 정말 이 구절에서 저는 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월요일부터 정말 토요일까지, 어제 저녁까지 이 구절에 머릿속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냥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 이 구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면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육신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 육체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수없이 우리는 목사님으로 통해서 설교를 듣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걸 압니다. 머릿속으로 이해는 하는데 과연 그게 사랑인지를 마음속에, 그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인지를 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려니까 도저히 그것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이 그럴 수가 있을까? 아들을 그렇게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것이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도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정말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었는데요. 어제 저녁에요. 말씀을 준비하고 이 구절을 계속 이게 묵상하는데 갑자기 어느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오래전에 상영되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신장면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고난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쳐서 쓰러집니다. 로마 병정이 채찍으로 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고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모든 사람이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눈에 마주친 게 바로 그 어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안타까워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보자 그 자리에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섭니다. 내가 이것을 이겨내고 완수한다.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일어나고 걷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기를 반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이 내 머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이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무 값어치도 없는 나를 위해서 정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내 가치가, 내 존재가 예수님이 희생을 할 정도의 그런 존재인가라는 그 의구심이 오늘 이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모든 것이 씻겨져 내려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포기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원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 말을 들으면은요,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분명 뭔가를, 어떠한 대가를 받았을 거야. 우리에게 뭔가 요구했겠지. 그 요구하는 게 있겠지. 그러니까 돌아가시지.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었겠냐?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우리를 위해서 뭔가 요구하고 계시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대가가 있을 거 아니야. 라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현 세대는 내가 믿지는 사랑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거저 없이 남을 주는 사랑, 나 그거 싫다는 거죠. 내가 희생하는 사랑, 그 사랑이 싫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떤 말 하시는지 아십니까? 부모님들을 보고 어떤 말 하시는지 아세요? 아마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드리면 정말 섭섭하고 싸가지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젊은 세대들이 부모님한테 하는 얘기가 왜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야 돼? 엄마 아빠의 삶은 엄마 아빠의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인데 왜 그렇게 희생하면서 살아? 라고 말합니다. 분명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뭔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지, 뭔가 나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기 때문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엄마 아빠가 늙으면 나한테 기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경제적으로 나한테 기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희생하는 거지 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의 희생조차도 젊은 사람들은요, 그러한 어떤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물론 전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흘러가는 요즘의 세대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희생하는 사람 싫다는 거죠. 내가 남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 그게 싫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분명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그러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점점 이런 생각에 뿌리가 내려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면 분명히 나한테 어떤 요구를 하시겠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시겠지.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헌신 안 할 거야.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희생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교회에도, 현재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현대의 그 교회가 점점 그 모든 뿌리가 내려져 가고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해야 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해야 하는 줄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랑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헤르만 헤세의 단편 소설에 보면은요, 사랑 비만증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아이를 갖지 못한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아이를 갖는 날, 아이가 태어난 날 어느 한 노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부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부모는 이 아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사랑은 받을 줄 알았지만 그 사랑을 남에게 베풀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라면서 사랑은 받았지만 그 비만증에 걸려 그의 삶은 피폐해지고 황폐해져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이 노인이 이 아이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한 가지 소원 들어줄 테니까 말해봐라. 그러자 이 남자는 말하기를, 이제 나는 사랑을 받았는데 정말 사랑을 주고 싶습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가 변하고 나만 희생하기를 원치 않고 그런 것을 바라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진정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모든 것을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그렇게 나가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쪽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쪽만 희생하고 어느 한쪽만 헌신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다 같이 사랑하고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고 서로 힘을 얻게 나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우리 뉴욕 하늘샘 교회는 제가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 교회의 일을 위해서라면 그냥 헌신하는, 나를 희생하는 그 사랑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일을 해도요, 밤을 새웁니다. 저 피곤할 것 같은데도요,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도요, 그렇게 밤을 새워 헌신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안 자고 다시 교회에 나와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요, 정말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 차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요. 서로 집사님들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웃는데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걱정할 것이 없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넘치는 교회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 아시죠? 한국 순복음교회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순복음교회 구역장 1명을 다른 교회 전도사 10명하고 안 바꾸겠다. 어떤 말이냐 하면요,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 10명을 줄 테니까 순복음교회 구역장 한 명만 우리 교회를 달라. 그래도 순복음교회는 안 바꾸겠다는 겁니다. 저도 그와 같은 말을 할 겁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다른 교회에서요, 내가 우리 교회 교육자들하고 성도님들을 많이 줄 테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 하늘쌤 교회 집사님을 달라. 그랬으면은 저는 그것을 거절할 겁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다른 교회 성도님들하고 절대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기 때문에 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면은요, 그에 따른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시편 1장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한 번 맺으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만 맺는 게 아니라 여러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샘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하늘샘 교회에 예수님의 사랑의 샘이 솟아나게 되고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 우리 교회가 그 이웃에게도 나눠주고, 그리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로 이 사회가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품으면 따라오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가장 친한 친구를 절친 혹은 베스트 프렌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절친한 친구가 있습니까? 정말 베스트 프렌드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절친은 어떤 절친이 되기를 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내 절친이다,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면 세상이 나를 떠나가도요, 세상이 나를 버려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도 이 친구만은 나를 떠나가지 않고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때로는 나에게 위로도 해주는,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는 그런 친구를 우리는 가장 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베풀게 되면 예수님이 바로 그런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미국의 남부 전쟁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북군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을 이제 뽑는데 제비뽑기로 이렇게 뽑아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남자가 뽑힙니다. 이 청년은요, 자기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연로하셨습니다. 이 전쟁에 나가서 이 청년이 죽게 되면, 전사하게 되면 남아있는 가족을 돌볼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을 옆에 보고 있던 친구가 자진해서 이 친구 대신에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 대신 그 친구가 전쟁에 나갑니다. 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친구는 가족을 부양하면서 이 친구의 소식이 궁금해서 매일같이 신문을 들여다봅니다. 근데 어느 날 최고의 격전지에 큰 전투가 벌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너무나 궁금하고 매일같이 그 친구 소식을 듣기 위해 신문을 보는데요, 며칠이 지난 후 그 신문에 이 친구가 그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그 친구의 시체를 받아가지고 자기 가족 묘지에 그렇게 안장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묘비에는 그 친구 이름을 쓰고요. 그 밑에 작은 문구를 새겨놨는데 나를 위해 죽다라는 글을 그 묘비에 새겨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친구라고 하면은요, 그 친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것, 그런 친구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리고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이점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어느 누가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할 수 있는 그 친구가 어디에 있겠냐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친구가 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과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세상의 어떤 절친보다도 더 귀한 절친을, 그 친구를 우리는 얻게 된다는 겁니다. 친구에게는 아무런 비밀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친구한테 무슨 비밀이 있겠습니까? 부모님한테 할 수 없는 이야기 친구한테 하잖아요. 어느 누구한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 정말 베스트 절친한테 그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서로 그 고민을 해결해주고 위로해주고, 아프면 같이 아픔을 나눠주고, 슬플 때 같이 울며 슬퍼해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는 그 친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고민 어느 누구한테도 털어놓을 수 없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고민을 털어놓으면 예수님이 그 고민을 듣고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느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할 때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낙심이 되고 좌절되고 낭망이 되고 쓰러져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파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친구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계층을 따지는 게 아니고, 어떤 위치를 따지는 게 아니고, 어떤 특권층을 따지는 게 아니고, 어떤 차별을 두고 따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친구가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조차 끄지 않으십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권세도 예수님 사랑 안에서는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어떤 누구가 그 친구의 관계를 끊어놓겠습니까?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